쉬라고 하니까 막 숨이 차가지고 저 오늘 우리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삼손 어떤 사람인가? 참 바보처럼 살았던 삼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참 바보처럼 살았던 삼손. 참 바보처럼 사는 삼손이에요. 이 삼손을 생각하면서 삼손을 말씀을 생각하는데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노래가 뭐냐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도양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가끔 이 노래 부를 때가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아마 예전에 한 번씩 불러봤을 거예요. 전 이 노래를 부르면 왠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삼손이 이 노래처럼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괴력만 믿고 갖은 기행을 다 행하다가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서 두 눈을 뽑히고 몰락하고 맙니다. 그 용사가 정말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마지막 인생이 구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힘을 회복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3,000명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정말 삼손은 참으로 기나긴 방황 끝에 우회해서 죽음으로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 바보처럼 살았던 삼손의 행적을 통해서 그를 방황하게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삼손은 충동적인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충동적인 이 성향이 삼손의 문제였어요. 삼손은 동물적 본능으로 살았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욕구를 따라 행동했어요.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었다. 단지 유혹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모든 사람 속에서 튕겨나오는 충동의 문제, 이것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격분의 충동, 욕정의 충동, 또 무언가에 꽂혀서 집착하는 충동, 여러 가지 우리 충동들, 그런 충동들 때문에 인생이 회오리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스톱이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합니다. 그 충동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놓치게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억눌러야 할 정욕을 다스리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터져나와 인생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나오는 이 충동적인 성향, 그것이 바로 욕구, 욕망,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욕구와 충동은 잘 정돈된 삶을 한순간에 구겨버리는 괴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충동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삼손, 그는 바로 충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자는 때려눕혔지만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사자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삼손이란 거인이 유혹의 혀 앞에서는 난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유능한 사람이 이 욕망이라고 불리는 전차에 올라타 인생을 날려버렸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수많은 젊은이가 이 정욕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정욕과 욕심 때문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사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린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려 충동을 일으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망아지같이 우리 온 생을 어지럽히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망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충동을 잘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주 앞에 엎드려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삼손같이 되는 거예요. 둘째, 이 삼손의 문제는 뭐냐? 삼손은요,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사사들도 기도가 다 있는데 이 삼손은요,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딱 한 번 1000명을 턱뼈로 죽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부르짖어서 쇠물이 터져 나오죠. 그때 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삼손이 우연히 사자를 만나서 그 힘으로 찢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잎에서 입에 꿀벌이 벌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삼손은 순간 이것으로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이나 쓰지 머리까지 쓴다고 그래가지고 수수께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애인을 위협해가지고 해답을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약속한 재물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분노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은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300마리의 여우에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온 들판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온 들판에 아주 그냥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 모아가지고 막 삼손을 잡아 죽이겠다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삼손은 그때 당나귀 턱뼈로 그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렇듯 삼손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좌충우돌 제 힘만 믿고 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이 없어요. 민족을 향한 고뇌도 없습니다. 진중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삼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분주히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님들을 보면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주를 향한 고민도 고뇌도 없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불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갑니다. 충동적이죠. 다분히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만 살아갑니다. 주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 기도가 없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누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래서 그런지 엎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슬아슬하다고. 그나마 기도회나 예배라도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멈춰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발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귀 기울이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제발 좀 있으면 좋겠어. 저를 무한하게 할 만큼 그런 분들이 많으면 제발 좋겠어요. 내가 큰 절을 하고 사죄를 할 만큼. 그러나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회를 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예? 기도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 기도가 없으면요, 삼손의 전처를 밟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삼손, 그 능력 많은 그 힘이 장사인 그 삼손이 왜 망했느냐? 그는 엎드리지 않아서 그래.
우리는 삼손처럼 바보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세 번째로 삼손은 귀가 얇은 것이 문제예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그 삼손이요, 드릴라가 막 속삭이는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잘도 넘어가지. 세 번이나, 그것도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속아 넘어갑니다. 그 바보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니, 똑같은 새를 세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묶어가지고 잡아가게. 아, 진짜 바보. 세상 천지 그런 바보 어디 있어요? 아니, 한 두 번째 결박 당해봤으면 분연히 일어서서 뿌리쳐야 하건만 그 드릴라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네? 등신 아냐 그거? 그 바보 아냐 그거? 막 열이 나가지고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이더라고. 내가 그렇더라고.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삼손같이 그럴 수 있어요. 삼손은 정욕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눈이 멀면요 팔랑귀가 됩니다. 눈이 멀면 뭐에 거기에 꽂혀보세요. 어떤 사람의 속임수에 꽂혀버렸어요. 사기꾼의 말에 한번 귀를 거기에 그것이 진짜다고 생각하고 꽂히면 팔랑귀가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가 얇아서 낭패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귀가 얇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귀가 얇아요. 이단 것들이 와서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 말은 그냥 죽으라고 안 들면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것들을 말에는 그냥 팔랑귀가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랑귀래. 난 잘 몰랐는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랑귀가 많대요. 아유, 남자분들이 나는 안 그래. 남자가 더 많대. 남자가 더 많대. 얼마나 귀가 얇은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가 얇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요 예수님이 100명 가까이 왔다 갔어요. 알아 몰라. 하도 한국 사람들이 귀가 얇으니까요 이 예수님이요 100명이나 왔다 가도 또 예수라 그러면 또 가서 또 발랑발랑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얇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이 생기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 바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무릎 꿇을 시간이 없을 지경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보고 또 이 답 저 답 다 들은 후에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엎드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해달라는 거지 그냥. 그건 신앙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들 앞에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팔랑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팔랑귀 반대말 몰라요? 말뚝기입니다. 말뚝기. 저도 하도 재밌어가지고 팔랑귀의 반대말이 뭘까 하고 다 쳐봤더니 보니까 나오더라고.
말뚝기. 말뚝을 귀에다 꽉 박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말뚝 박는 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름길이요 첩경이야. 내 수단 방법 이게 완전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주의 말씀은 첩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첩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첩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비상하는 거예요. 날아오르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인생에서 비상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아오르고 싶습니까? 다 날아오르고 싶잖아 다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날아올라가는 길은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거 배우고 저것 배우고 이거 배우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독수리가 되어야 하건만 참새처럼 입방아만 찍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세속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주 앞에 엎드린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 유행 그걸 집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저기나 그런 사람이 많대.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영안의 눈알이 뽑히고 세상을 더듬거리며 헤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눈, 우리가 가진 이 육안이 진정한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엎드리지 않고 팔랑귀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삼손처럼 두 눈알이 영안의 눈알이 뽑힌다고요. 영적인 걸 전혀 볼 수 없는 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고 믿음의 눈이 전혀 없어지고 그러면 세상을 더듬더듬거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삼손처럼 참 바보같이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쫓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아오르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고 여쭙고 살아가야 돼요. 범사에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어디에서나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성령께 귀를 열고 살아야 돼요. 기도 없이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저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들려주신다고. 여러분, 성령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들려달라고, 주의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이 계셔요. 아니 충만해.
온 세상에 충만해.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다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서는 삼손처럼 우리의 진정한 눈인 영안의 눈을 뽑힌단 거예요. 이 세상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영안의 눈을 뽑으려 가지고 혈안이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날아오를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번 사순절에 다시금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고 새로운 길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을 보며 어쩌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삼손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혀를 차다가 문득 내가 그 삼손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충동적인 마음 때문에 그는 바보처럼 살게 됐습니다. 기도가 없었기에 그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또 귀는 얇아서 하나님께 귀를 열지 못하고 여인의 달콤한 입술에 귀를 열어 팔랑귀가 돼서 그만 그는 바보도 아주 상바보가 돼서 마지막 최후를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사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바보처럼 살기 십상이 오매 우리 주님께 귀 기울이며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인도를 쫓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곡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항해 잘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내가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난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배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얻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조각배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 이 험한 인생의 항해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손 붙드십시다. 주님께 엎드리자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면 아버지, 내가 참 바보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손 붙들고 엎드려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 주님을 붙들고 오직 여를 앙망하며 사는, 그리고 주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나의 인격이 되고 흘러내려버린 시간, 영님의 권능이 흘러내려버린 기회는 또 얼마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아까운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젊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흘러내려버리는 삶이 다시금 주님 붙들고 이제라도 놓지 않았어. 주여 주님 붙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나가라면 다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빌어삼고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성령의 권능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런 사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작은 것에 얼매이고 허망한 것에 정력을 쏟고 하나님께 기울이기 앞서 웬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를 내어주는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삼손만 바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바보더라고요. 주님,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옥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